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말씀, 이 중심 구절을 사람들이 인생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황금률이라는 그런 이 성경 구절에 그런 이 명칭이 붙여지게 된 유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후 3세기경 로마의 24대 황제인 세베루스 알렉산더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말씀으로 아주 큰 은혜를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으로 새겨가지고 자기의 거실의 벽에다가 이 말씀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인생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어요. 사실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 인간 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여기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의 이것이 예전에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냐.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인간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면 산 위에서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그런 교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 있고 베드로가 가르친 말씀이 있고 요한이 가르친 말씀이 있고 여러 사도들이 가르친 그런 말씀이 있죠. 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산상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 종적인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과 12절의 말씀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 이 수평적인 관계,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또 이런 인간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를 다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인간관계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는 잘하는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못해요. 우리는 먼저는 우선적인 게 그거잖아요. 이번 앞번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틀어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가지고 부모님이 싫다고 하면 교회를 안 가고 남편이 반대하면 안 가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그렇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과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말씀할 수가 있어요.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이 황금률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네가 받고 싶지 않는 것,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오죠.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받는 거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네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다른 사람을 네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은 반드시 네가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에게 헤아림을 받고 싶지 않거든 헤아리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면은 판단하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나를 헤아리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고 싶지 않거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막 정죄합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너도 정죄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욕을 먹고 싶지 않거든 다른 사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너무나 쉬운 말씀. 여러분이 막 다른 사람 다니면서 욕하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정작 우리 다른 사람을 욕해놓고 나는 욕을 먹고 싶지 않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도 욕을 먹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하는 거 싫어하면 네가 싫어하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받고 싶어요? 미움받고 싶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럼 네가 미움을 받고 싶지 않거든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라. 지금 말씀이 이 말씀이.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거든 너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뭐가 어쩌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죠.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무시를 당하게 되고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에 주님이 황금률이에요. 네가 받고 싶지 않는 건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너에게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고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악을 행하고 막 고통을 주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걸 원하지 않으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네가 받고 싶지 않는 건 남에게 하지 말아라. 황금률의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걸 두 가지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르고 여러분 자신을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게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너무 의인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의로운 사람을 보면요 걱정이 돼요. 저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져요. 막 너무 의롭고 너무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불의한 것 조금만 잘못된 걸 보면 참지 못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심지어 이제 저도 목회자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 도덕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마귀의 짓이죠. 제가 이번 어제 새벽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 이 마귀가 있잖아요. 성도 하나 넘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 하나가 넘어지면 교회가 전체가 막 흔들흔들 하고요, 한국교회 전체의 그 복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온갖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에 약한 목사는 돈으로 넘어지게, 이 뭐 성적인 문제 약한 목사는 성적인 것으로, 명예욕이 강한 그런 사람은 명예욕으로, 별별 것으로 다 목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 장로님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목사를 넘어지게 하고 부목사나 이런 부교육자들 사역자들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넘어뜨리고 안수입사님 권사님들 넘어뜨리고. 왜? 그냥 평신도 하나 넘어지는 것은 마귀는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의 중요한 그런 지도자들이 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넘어져서 그럼 어떤 목사님이 막, 아니 그 목사 말이야 막 하면서 막 너무 막 비난하고 막 하면은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그런 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졌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기도도 안 하고 또 뭐 태만해졌거나 뭐 어떻게 마귀가 시험하는데 그렇게 가지고 넘어진 거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잘못됐을 때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욕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그 사람 넘어지게 한대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너무 의인이 되지 마라,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혹시 그렇게 될까봐 성경에 갈라디아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성찬하고 그걸 두려워하면서 나는 저분처럼 돼서는 안 돼, 더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았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막 그걸 막 비난하고 비판한다, 이 말. 정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를 받지 않으면 정죄하지 말고, 판단을 받지 않으면 헤아리지 말고, 욕을 먹지 않으면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는 의롭다고, 나는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잡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막 내동댕이 치면서 사랑하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모세는 이런 여자를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당신이 말이야,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라면 이 율법으로는 맞지만 로마의 법을 함부로 어기고 이렇게 이제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닥에 쓰시더니, 뭐라고 쓰시더니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 어린아이까지 다 돌 들고 있던 거 놔두고 도망쳤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그런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알면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욕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자신은 옳다, 나는 의롭다, 그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여러분 어때? 이 황금열건,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그것을 내가 다 받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비판받는 거,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는 거,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무시당하고 이런 걸 내가 싫어하잖아요. 그럼 너도 하지 말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해. 형제의 눈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마. 티라는 건 조그마한 거죠. 들보는 뭐 엄청나게, 여러분 그 집을 지을 때 들보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이런 엄청난 큰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은 몰라. 자기를 모르고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봐. 왜 그러냐? 부정적인 눈으로, 비판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니까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어. 여러분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정상적이지 않는 남녀의 관계를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면 그것이 뭐예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게 불륜이에요. 왜?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남녀 간의 그런 관계도 그것을 아름답게 묘사해가지고 로맨스라고 하고, 그걸 다른 사람이 하면 어때? 이건 불륜이야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해. 반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어때요? 사랑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장점을 보려는 그런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런 눈으로 봐야 되는데, 미움의 눈으로 보거나 비판적인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다 허물과 단점만 보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거기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어때요? 그 부부 간의 갈등이 많은 그런 경우에 이런 부부 간의 그 갈등을 치유하는 그런 어떤 상담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당신들 가지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서로에 대해서 이제 단점은 보지 말고 한번 장점만 찾아보려고 한번 그런 눈으로 봐봐라, 이렇게 이제 보통 그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예전에 뭐 맨날 보면 남편이 게으른 것만 보이고 깔끔하지 못한 것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막 이랬는데, 장점만 한번 찾아보라고 하니까 일주일 있다가 와가지고 어때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장점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이런 고백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사람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려요. 우리 사람 좀 우스운 얘기 할까요? 뒤에서 보면요 엄청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 앞에서 보면 별로 멋없는 사람이 있죠. 예, 굉장히 뒤에서 보니까 멋있어서, 근데 앞에 가서 보니까 멋이 없는. 근데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 굉장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때요? 긍정적인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부정적인 눈으로, 불신앙적인 눈으로, 비판적인 눈으로, 이런 눈으로 보면 어떻게, 단점만 허물만 보여. 그러면 어떻게 돼? 맨날 거기서 판단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고 훌륭한 점과 훌륭하지 못한 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완전해서 쓰신 거 아니잖아요. 그의 장점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바울도 완전해서 쓰신 거 아니에요. 그의 장점을 하나님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완벽해가지고 쓰임받은 사람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그를 택한, 장점을 보고 택해가지고 그를 쓰신 거예요. 그에게 맞게. 여러분 보면 어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막 베드로가 하여튼 불 같잖아요. 다혈질이고 주님과 함께 죽는데 가겠다 했다 금방 예수님 모른다고 막 하고 부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이런 것은 누구에 못지 않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또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기억하지만 내가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님의 은혜요. 나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죄 많은 인간, 허물 많은 인간인데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행한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근데 그걸 우리는 잊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고, 내가 욕하면 욕을 먹고, 내가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하면 나도 무시당하고, 미워하면 나도 미움을 당하고, 이걸 알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걸 마음속 깊이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했는데 나도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거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헤아리거나 욕하거나 그리고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하지 말고 내가 행한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또 나를 살펴보고 긍휼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황금률의 두 번째. 첫 번째는 네가 받고 싶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고, 그거 말씀이죠. 두 번째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박은희 집사님 믿는데 다른 사람에게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예? 그래. 사랑받고 싶죠? 옆에 있는 분의 최숙자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사랑받고 싶냐고 물어봐요. 예. 옆 사람이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사랑받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네. 여러분 사랑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 안 받고 싶어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뭐라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하라겠죠. 그럼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인간의 이 인생의 황금률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소극적인 거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라.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뭐를 해요? 사랑해요. 한번 하십시다.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메아리의 법칙.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하면 한 번 하면 저기 메아리 같아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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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고 온다고. 내가 너를 미워해 그러면 미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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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해 막 이렇게 들려온다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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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여기서 계속 사랑의 메아리가 들려. 사랑을 받게 돼. 근데 미워해봐요. 그러면 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나도 너를 미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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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해. 다 미워한다. 나는 한 번 미워했는데 10번 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적극적인 주님이 인생의 황금률에서 적극적인 것. 첫 번째 소극적인 건 하지 말아라. 네가 싫어하는 거, 받기 원하지 않는 거는 하지 마. 그리고 이제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하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다 입을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죠. 여기 담임 목사도 여러분은 성도들의 사랑받고 싶고, 여러분은 담임 목사 사랑받고 싶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 아내는 남편의 사랑, 자식은 부모의 사랑, 부모는 자녀의 사랑, 다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돼?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 남편은 사랑 안 하면서 사랑 안 해준다고 땡깡 부리면 어떻게 돼? 이거 문제지. 민영애 씨 잘 들어요? 네, 제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나 사랑 안 하면서 나보다 막 사랑해 주라고. 왜 사랑한단 말 안 해요? 막 그러면 저는 좀 그 유교적인 집에서 자라가지고요,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전에도 어디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꼭 막 팔짱 끼고 가자고 그래. 그러면 저는 꼭 그래야 되나고 좀 떨어져서 가 그냥. 그래도 아니 뭐 이렇게 막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좀 막 닭살이 돋아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랑을,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걸 네가 받기를 원하면은 네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사랑받기 원하죠. 그 다음에 어때요? 다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죠. 아멘. 다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다 다른 분들의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 다 인정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학교에서 학생은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고,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사장님과 동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래. 아멘. 칭찬 한 가지씩 해봐요. 옆 사람 보고 얼른. 네, 옆 사람 보고 얼른 칭찬해요. 지금 하나니까 또 왜 여기를 좀 강단 쳐다보지 말고 빨리 옆에 봐요. 얼른 안집사님도 옆에 보고 얼른 칭찬해요. 네, 얼른 칭찬해요. 얼른 칭찬하라니까요. 네, 오늘 칭찬 안 하면 안 끝날 거면 저 뒤에 얼른 권사님 집사님도 얼른 칭찬해봐요. 뭐가 한 가지씩 칭찬해봐. 자, 한번 내가 물어보겠어요. 네, 공정훈이랑 여기 박진아 일이 나와요. 달려 나와요 빨리. 안 나오면 오늘 예배가 늦게 끝납니다. 네, 두 사람 칭찬했어요? 예? 그럼 정훈이 뭐 일 가까이 와봐요. 둘이 앞으로 와봐요. 네, 정훈이 진아가 뭐라고 칭찬하던가? 못 들었어요. 이거는 가면서 진아,
정훈이 형제가 칭찬하던가? 응? 여기도 못 들었어? 아, 이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한테 어디 칭찬한 거야? 응? 하늘 보고 칭찬한 거야? 둘이 자, 얼른 얼굴 봐봐 서로. 아니 이렇게 나보지 말고 둘이 봐 제대로. 아니 여기 둘이 보라고. 그러면 안 끝나. 둘이 봐 얼른 빨리. 칭찬해봐 한번. 뭐라고 해? 지인아 뭐라고 칭찬했어? 형제님 웃는 모습이 예쁘다. 형제님 웃는 모습이 예쁘대요. 근데 뭐라고 칭찬했는가? 네, 눈이 이쁘다고. 자매님 눈이 예쁘다고. 눈이 호수 같지요? 와, 그냥 막 웃는 모습이 진짜 이쁘지요? 네. 근데 그래요. 알았어 들어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다 뭘 받기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집니다. 맨날 책망만 받고 못한다 이런 어떤 이렇게만 하면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 형성이 되고 자존감이 낮고요 어디 가서 자신감 있게 뭘 못해.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 키울 때 부모님들이 이제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해야죠. 근데 책망을 안 한 또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식을 버려놓는 거라고 잠언에 보면 나와요. 잘못했을 때는 사랑의 매를 때리고 책망도 해야 돼. 그래야 올바르게.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어렸을 때 어떻게 좀 어린 나무로 자랄 때 이것이 구부러지면 쫙 피우면 이게 제대로 쫙 펴지잖아요. 근데 한번 이제 굳어진 것은 절대 나중에는 굵어지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바르게 성장하도록 잘 이제 이게 지도를 해야 돼. 근데 너무 칭찬만 받고 자라도 또 너무 책망만 받아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했을 때는 꼭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칭찬을 안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가 공부를 되게 좀 못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끝에서 한 몇 번째 하다가 한 10등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는 그래도 공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등 정도 올라왔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점수가 올라와서 이렇게 딱 갔는데, 야 아직도 그 정도냐? 이 옆집에는 지금 뭐 한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얘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이제 해야지. 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절대 칭찬할 줄 몰랐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냐면 그분이 8등이었대요. 그럼 8등이면은 거기서 우등생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8등을 해갖고 하니까 이게 8등이 뭐냐고 그래.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3등을 해갖고 왔어요. 근데 3등을 했어 또 아빠가 뭐라 하더래. 그 더 열심히 하고 1등을 해갖고 너만 1등 했냐? 그 아버님 너만 1등 했냐고 이렇게 하더래. 그래가지고 야 진짜 그러잖아요. 1등 했으니까 얼마나 잘했냐 하면서 막 칭찬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인정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책망보다는 칭찬을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 인간관계는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받고 싶은 대로 너도 행하라. 그럼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 와서 늘 칭찬해 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봐야죠.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보면 아니 다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금방 보니까 그래요. 저 우리 공정훈이가 진아를 볼 때는 모르겠어. 다른 데 어떻게 못생긴 데 있는데 어쩐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다 잘생겼는데 근데 자매님 눈이 이쁘네요 그러네. 아, 내 눈이 굉장히 이쁜가 보다. 오늘 가서 거울 아마 달아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은 그래. 이제 우리 그 작은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우스운 얘기인데 저희 집 사람을 데리고 가지고 이제 한 번 만났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래. 야, 네 그 마누라 될 사람이 코가 되게 잘생겼대요. 나는 진짜 코가 잘생겼는지 어디 잘생긴 그걸 몰랐어요. 근데 코가 잘생겼다고 나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코가 잘생겼는가 보구나.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게 보면은 굉장히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이것이 중요해.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하십시오. 칭찬은 뭐예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우리는 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섬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존귀하게, 존경을 받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귀하게 여겨, 존귀하게 여겨.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나도 어디를 가든지 존귀하게 여겨. 여러분은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은총과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디를 갔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 귀하게 여김을 못 받아, 은총이 임하질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도 사랑, 사람에게도 사랑,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는 대접을 받고 싶어든 먼저 어떻게 하라겠어요? 대접하라고. 근데 여러분 대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성경에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상을 잃지 않는다 했죠. 죽게 하듯이 여러분 대접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항상 두고 있어요.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든 대접하라. 그래서 제가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거의 서울에서 모든 그런 대한민국에 제일 잘한다는 그런 업체들 다 오라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분들 가서 어때요? 제가 그때 목포에 고급 식당은 돈 엄청나게 그때 썼어요. 내가 잘 먹고 싶어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죽게 하듯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한정식, 일식집 이런 데 갔어요. 정말 밥을 엄청나게 사줬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뭐라고 나냐면은 서울에서, 야, 목포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은 꿈의 교회에 그 현장을 한 11시쯤 가라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꼭 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렇게 자기들 소문이 났대요. 네, 소문이 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그리고 간식도 항상 사주고 이런 거 했죠. 근데 한번 제가 인테리어 반장님한테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이 반장님이 한번 이제 그분들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서울 그쪽에 집이니까 한번 그런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주신지, 저희가 저거를 인테리어 할 때 저기 그 자작나무 무늬를 다 맞췄다는 거예요. 맞춰서 그걸 여기에 박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비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보면 자작나무를 붙여놔요. 이것도 지금 자작나무인데 저거는 구멍이 뚫어진 타공되어 있는 거니까 저게 무늬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요, 저거 타공을 안 한 것은 무늬가 딱 맞은지 안 맞은지 이게 딱 돼요. 이거는 이제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이 저희들을 하도 잘해줘서 그 무늬를 다 맞춰는, 이게 그냥 이렇게 배내방 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기계로 탁 잘라가지고 그냥 갖다 쉽게 딱딱 붙여버리죠. 근데 이걸 무늬를 다 맞춰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신경을 하나하나 써가지고 다 이걸 박아야 돼요. 그러면 작업 능률이 그만큼 안 오르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하도 잘해주셔서 무늬를 웬만한 것은 저기 하지 않고 거의 다 맞췄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무늬가 다 맞아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도 너희가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대접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제가 섬김을,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제가 사랑받고 섬기면 어디 가면 제가 항상 섬기려고 해요. 또 더 잘 섬기려고 하고, 항상 뭐 밥값도 내고 뭐 항상 뭐든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 주님이 너 죽게 하듯이 사람들에게 하라겠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제 뭐 제가 그때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해서 그런 마음은 없지만은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존귀하게 대해주고 또 사랑하고 인정을,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정말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행하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인간관계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도 먼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 싶어든 정말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도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해서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지금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 내가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어 도와주면은 반드시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는 그래, 다른 사람이 어디 갔을 때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교회 왔을 때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꿈의 교회 가니까 사랑도 없고 막 불친절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건물은 잘 짓고 이쁘게 됐는데 성도들이 왜 막 좀 친절하지 못한, 이러면 안 된다. 대형 교회들이 보면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의 소중함, 영혼의 소중함을 좀 모를 때가 있어. 막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얼마나, 한 명만 안 나와도 자리가 막 텅텅 비니까 엄청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거든. 근데 교회가 커지면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 왔는가 보다, 안 왔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영혼의 그 가치에 대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아무리 성장을 하고 교인 수가 많아져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여러분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불친절하게 봐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 친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런데 먼저 뭐 하라고요?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이 있을 다른 사람들이 내 허물을 막 떠벌거리고 다니는 거 싫어하잖아요. 허물을 덮어주기로. 그럼 다른 사람이 허물을 봤을 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물을 덮어줘야 돼. 사랑은 허물을 가린다 했잖아요. 네, 사랑.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뭐로 덮어주셨어요? 예수 피로,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며 먼저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 오늘 인생의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소극적인 것은,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였죠. 네가 원치 않는 건 다른 사람이 너도 하지 마라. 근데 적극적인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 아멘. 네,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인정해주고 우리가 먼저 칭찬해야 합니다. 섬기고 대접하고 존경하고 잘못을 때 용서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또 친절을 베풀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축복하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인생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네가 받고 싶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고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하라. 아멘. 바로 여기 마태복음 7장 1절 5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 어때요? 내가 싫어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안 하고 내가 그렇게 받고자 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인생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 성경에 있는,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마음에 두고 이제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비판하지 않는데 내가 비판받을 일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 욕하지 않는데 욕을 먹을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데 무시당할 일이 있겠어요? 내가 그런 거를 모르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막 다른 사람 욕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게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건 해야 되네, 이런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은 하지 말고 이제는 해야 될 것을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실천하십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른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형제의 그런 허물과 잘못만 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나의 그런 어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면서 정말 비판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온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하면서 살아오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판이나 정죄나 헤아림이나 욕을 먹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내가 의로운 양 나에게는 허물과 죄악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살아온 죄악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가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판을 받지 않으려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얼마나 많이 경솔히 행하며 정죄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죽게 하듯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정말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